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에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두운 문제들,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천절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편지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이제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을 만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로 명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명절 추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연휴 기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사명 잃지 않게 해 주시며,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출발하는 인도네시아 의료선교팀 49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싸우니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발 시간부터 돌아오는 여정까지 주께서 눈동자로 지키시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재활 치료 중인 성도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선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한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 예물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심령과 가정과 일터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 1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일서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되었고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격도 급하고 조금 더 아주 과격했던 그런 성향이 있었던 요한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받으며 성령을 받으며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여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그가 했던 설교는 딱 한 가지 주제,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전승으로 내려오는데,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은 때에 아마도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아직도 돌봄이 필요하고 양육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믿음이 성장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주 믿음이 장성하여 이렇게 양육자가 되어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신앙의 다양한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네 종류의 사람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러분 신앙은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이 비탈길에 놓여 있는 수레와 같다. 비탈길에 놓여 있는 이 수레와 같아서 내가 붙잡고 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아래로, 언덕 아래로, 비탈 아래로 쭉 미끄러져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바닥에 떨어졌어요. 미끄러졌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할 때 내 믿음,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끌어당겨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자꾸 올라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며칠 그냥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냥 세상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쭉 미끄러지거든요. 오늘 내 믿음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모두가 다 오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함, 용서함을 받았음이요. 여기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지나가 보면 아이들아 이런 표현도 나와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우리의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다 비슷한 말인데 원문을 보면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자녀들아 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 테크니아라는 말은 아주 갓난 아기를 표현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전혀 자기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고 부모님의 도움, 이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유모가 필요하고 엄마 아빠가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태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이 자녀들아, 갓난 아이, 갓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태어났는가?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구원 받았는가? 여기 태어난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아이들아, 갓난 아기들, 자녀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교회 처음 온 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역시 교인 맞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맞구나, 이렇게 확인한 날?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기 태어난 날이라고 표현하면 born again, 다시금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날짜를 사실 기억 못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기억할지 모르지만 특별히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한 분들은요 더더군다나 기억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 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어요. 내가 목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아직 태어난 것 아니에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아 라고 표현했을 때 나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테크니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이 자녀예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공부했다, 내가 어디에서 많이 섬겼다,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장하는 이 도움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들을 14절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만나 알고 믿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점점 알고 느끼고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양육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문대로 표현하면 파이디아예요. 테크니아, 갓난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파이디아라는 것은 태어났어요. 마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처럼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느낌도 있고, 사랑받는 것도 알고,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 여러분, 안다라는 이 표현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알아가는 그것을 신앙의 단계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아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못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것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성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기도 생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신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하는 것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자녀 양육할 때 보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스스로 하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못해요. 못 들어요. 무거운 짐 들지 못해요. 아무리 자기는 내가 풀 거야, 내가 한다 하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쉽게 풀어갈 문제인데, 쉽게 해결될 일인데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아, 어린 자녀들아, 주님 의지하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끊임없이 주님과 사귀고, 아이가 부모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14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청년들아 라는 표현이 나와요. 14절 중반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의 때,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힘이 있을 때, 젊음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의학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 나이 25, 6살, 여자 나이 23살, 24살, 그때가 정점이라고. 그때 이후부터는 서서히 약해지고 노화가 시작된다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청년의 때, 가장 절정의 때에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강하냐? 사실은 그 강한 때 그 힘을 바로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내 힘을 쏟는 거야. 청년의 때 여러분 힘이 가장 강하지만 유혹도 가장 많은 때가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려면 말씀에 붙들려야 돼. 말씀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너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비전도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그 중에 두 가지 무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정욕,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거야. 청년의 때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다고 오늘은 한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겨보겠다고 그러다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청년이 가져야 할 믿음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성도에게 필요하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끊임없이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주님과 사귀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말씀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비들아, 아버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들아,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음이요. 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체험한 사람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양육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자녀를 그냥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놓고 이제는 낳았으니 끝난다. 아니죠. 계속 돌보고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부모님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면 끊임없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바울은 독신자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디모데나 디도 같은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통하여 양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스승을 찾자면 많이 있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자녀들을 기도하며 사랑하며 말씀으로 양육한 것에 대한 기쁨과 자랑이 있다. 오늘 이게 아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갓 태어나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더 나아가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어라. 영적인 어머니들이 되어라. 끊임없이 그분만 만나면 위로받고 기도받고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확인되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세워주는 영적인 아버지들. 마지막으로 오늘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욕들이 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에 딱 정체될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퇴보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물질적인 거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사랑하면은 결국 유혹에 빠지고 정욕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이는 세상의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다. 이것들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너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 그리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이 함께, 말씀이 함께, 은혜가 함께 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쉽게 얘기해 볼까요? 구약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맴돌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여기서부터도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먹고 싶다, 그냥 먹지 뭐. 어떤 경우에는 보고 싶다, 어떤 경우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금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시킨다, 희석시킨다, 세상에 물들게 만든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받아요. 어떤 시험을? 돌을 들어 빵 만들어 먹어봐.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세상에 많은 영광들을 보여줘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줄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환호할 거야. 한 번에 인기가 올라갈 거야.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에요. 끊임없이 도처에서 이 시시때때로 내게 다가오는 많은 정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기도로 이기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곁길로 빠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주신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우리 신앙의 여러 단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모든 정욕들 지나가는 것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라고,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라고, 믿음의 정체에 머물지 않고 퇴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딱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